우리 첫째 날에는 새 사람으로 살자, 새해를 맞이해서 새 사람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꾸라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게 십자가 사건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제 둘째 날에는 후회 없이 살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늘 후회하면서 사는 것은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셋째 날 우리가 받을 말씀은 은혜로 살자. 하나님 은혜로 살자. 이 한 해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고 말한다고 하면 당연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박해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전멸하려고 온갖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 겁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맨 나중이라는 말은 본래 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인데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어떤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지켜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사도가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강제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만삭이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만삭되지 못한 자인데 그만큼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자신을 또 표현했습니다. 본래 그는 자랑거리가 정말로 많았던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무하나에서 공부한 지성인이요, 또 헬라 철학을 통달한 사람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지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여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가 자랑거리를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이렇게 참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살면 첫째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이요, 또 불행한 사람은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면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과 교도소 있죠. 감옥과 그 다음에 수도원이 있는데, 이 감옥과 수도원의 그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 이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격한 규율 속에서 훈련도 받고 자기를 반성하고 수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도소요, 그리고 수도원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감옥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보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들어와 놓고 그 죄값을 치르면서도 그 안에서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늘 사울 어떤 그런 자세로 어른거리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수도원은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그 안에서 누가 뭐라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수도원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일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해 아래서 똑같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깨닫는 그 은혜가 다른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의 신성을 볼 수가 있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바라볼 때에 단순한 내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지면 그 아내가, 내 아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여지면 얼마나 거룩한 존재를 보여지겠습니까? 얼마나 순결한 주의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지겠습니까? 남편을 볼 때에 주님의 대리자로 보여집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여지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감사가 샘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는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살면은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은 그 고통,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았던 그 고난, 고통.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그리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그리고 강도 위험을 만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말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그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수고, 그 고통,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혔습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나이 많은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싶어서 온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고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해서 이 헌금을 가져왔는데, 이 먼 곳까지 헌금을 가져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여행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해 줄 때 그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병 걸렸어요.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병이 걸려버렸어요.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궁한데 있든지 부한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일체에 지족하는 비결,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스스로 만족해 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혔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는 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복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능력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능력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은혜로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충만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 넘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라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은혜를 입은 까닭은, 그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라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내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달리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육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달리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갚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했고 항상 빚진 자의 모습으로서 일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은혜로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